할렐루야. 행복 나는 VIP 초청잔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두 손을 뻗으면서 다시 축복하면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내고 당신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겠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고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추수감사, 우리 주일 2부 예배, 우리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또 우리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지키는 이날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감사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 친척들, 여러분들을 우리가 VIP로 모시고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참 너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일부에도 오늘 우리 또 많은 그런 VIP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VIP로 모시기에 좀 부족함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발걸음이 좀 영원한 생명의 참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참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 교회 우리 김경찬 집사님, 양소용 성도님 두 분이 나오셔서 자신의 삶에 우리가 좀 짧은 그런 간증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박수로 한번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중학교 3학년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싱글 데디입니다. 나이는 74년생으로 51세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경찬입니다. 예전에는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라고 지어주신 이름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밀양에 있는 농협물류센터에서 개인 화물차로 영남권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가는 함안에 있으며 어머님이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저희 누나와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도 직장을 다니시기는 하셨지만 실질적인 가정의 경제권은 어머님이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78세라는 나이에 여름 한철에만 콩국수를 파시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교를 믿으셨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여자 스님이 우리 집에 자주 왕래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제 사주에 엄마가 2명이면 좋다는 말에 그 여자 스님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학창 시절에도 어머님의 볼살핌 속에서 별 어려움 없이 대학교도 진학하고 졸업을 했고 졸업과 동시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 큰 굴곡 없이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는 분의 소개로 중리 지역에서 권리금 없는 좋은 조건으로 델몬트 대리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월 매출을 1억 넘게 파는 호황기도 누리면서 아파트 2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는 전세를 주면서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10년 정도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계속 줄어드는 매출과 본사의 갑질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진해서 대리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의 불화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직과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와 몸에서 열이 나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TV에서 최강이라는 여자 배우가 자살 충동을 느꼈을 때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회복되었다는 인터뷰가 생각이 나서 산성교회에 새벽 기도 시간을 문의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서 산성교회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새벽 기도의 예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가 말씀 가운데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제 상황과 겹쳐지면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집안 거실에 조용히 앉아서 연습장을 꺼내서
말씀의 성경 구절을 적으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던 어머니, 아들, 딸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019년 그 당시 편지와 일기를 썼던 그 연습장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46년을 살면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에 그냥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저는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하던 생각 중에 제가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편지로서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 그동안 제가 해오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서 놀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제대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을 사랑하는 분들께 편지를 쓰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태겸이, 지훈이 내 사랑이들만 생각하면 아빠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새삼 느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태겸, 사랑하는 나의 딸 지훈, 아빠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기를 바래.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게. 사랑하는 나의 태겸, 지훈,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다. 새벽 출근길에 찬송가를 들으면서 출근하는 길에서 1년 정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듣고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팀이 부른 주의 피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가사 내용이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찬양가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냈었다는 생각에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지금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따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산성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의 사랑 노래가 다 내 얘기로 들린다는 말을 체험하면서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의 질병과 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낙심,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도 없이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방 식구들이랑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성경 말씀 5장씩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한때 금요일 저녁이면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좋아하던 내가 지금은 금요일 기도회가 더 좋아졌으며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보다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좋아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단 한 분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범한 평신도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성교회에 등록한 지 만 1년이 된 양서윤입니다. 저는 저기 위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 18층 집사님이 봄에 오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가을에 또 저기 조정래 장로님이랑 정은주 권사님이 행복 나눔 축제라고 재밌게 하니까 애들 데리고 와봐라 해서 온 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서 저의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디를 봐도 높은 산인 깊은 산골 강원도 삼척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잠시 청년 목사님이 그 산골 동네에 오셨는데 그때 간식을 먹으면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했고요. 중학교는 산을 넘어야지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산 중턱에 무덤하고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거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찬송가 28장 복의 그넌 강림하사 그 찬송을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시내에 있는 곳에서 오빠들이랑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문득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아니고 빌라 옥상에 올라가서 많은 빨간 십자가 중에 하나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부터 그 교회로 가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뭐 찬양팀에 들어가서 탬버린도 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그냥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시키니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대학 때는 CCC라는 종교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태신자마 양육도 하고 그리고 중국, 일본 단기 선교도 떠나보고 막 열심히 했는데 저 믿음이 연약했던지라 은혜는 그때뿐이고 이제 생업에 3학년 2학기 생업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니까 예배도 등한시하고 또 4학년 2학기 때는 취업을 나가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일에 쉴 수 있는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 드리고 또 지금 신랑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첫째도 낳고 그렇게 지냈는데 결혼하고 5년쯤 되었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너무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그래서 이혼 위기까지 왔는데 우리 작은 언니가 안 되겠다 너. 그래서 경기도 일산에 자기 사는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이 믿음이 있는 언니가 저를 데리고 가자마자 너 이대로는 안 돼 이러면서 금식 기도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데려가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데 다 저를 향한 말씀 같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어. 하지만 난 널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저희 울면서 회개하고 저를 또 남편이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 손에 다시 경남으로 내려와서 교회도 다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둘째가 갑자기 생겼어요.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생길 줄은 몰랐는데 42에 둘째가 생겨가지고 20년 1월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그때 막 닥쳐가지고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그래서 집에 있다고 가정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드렸는데 또 교회를 안 나가니까 가정 예배도 못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키우다가 4년이 순식간에 지나버렸는데 그렇게 코로나 전에 다시
행복남 축제 나오면서 이제는 교회도 나왔으니까 남편과 함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남편 벨소리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누가 불어도 정말 믿음이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같이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또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 남편을 다시 코로나 예전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잘 바뀌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은 한 달, 두 달, 석 달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데 안 와요, 교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성교회에 등록하고 저는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말씀에 이렇게 저기 키 중에 하나라도 맞춰주지 않으면 물이 새서 물을 채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배는 빠지지 말자, 무슨 예배든지.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자고 다짐했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 일독하고, 그리고 말씀도 계속 이렇게 수첩에 적어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요. 시시때때로 남편과 싸울 때도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래,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수시로 무시로 다시 정시로도 교회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전도도 하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세석식반에 가서 좀 낑겨가지고 요즘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양육 프로그램 중에 기도하는 엄마들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엄마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체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의 큰딸 기도짝도 있고 작은딸 기도짝도 있어요. 큰딸 기도짝 이정희 권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목이 너무 약해가지고 늘 잠기고 그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타야지 낫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할 때 이거 못 읽겠다고 이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그 짝기도 시작을 7월부터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을 먹거나 아프거나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 마음대로 떠나면서 살았던 저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셔가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교회가 된 우리 산성교회는요, 여기 앞에 보시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대학 되게 많죠. 여기에 각 파트별로 목자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나이대별로, 수준별로 이 양육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5살짜리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저 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로잉 EOE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CIP라고 우리 큰딸하고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아이들을 전도하는 아까 새소식반, 그리고 중보 기도 모임,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하는 큐티, 그리고 여름과 겨울방학에 있는 선택특강, 이렇게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배우고 또 배움으로써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많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작년에 장로님과 권사님의 권유로 산성교회와 함께한 1년의 시간 동안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앉아 계시게 만드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쉽지 않은데요. 또 우리 김균정 선생님 1부 때는 너무 우셔가지고 이어지기가 힘들었는데 또 이분은 또 두 분이 또 한 번 해보니 훨씬 낫죠. 두 분이 또 잘 간증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경고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누구나 다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길을 모두가 다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야만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 경고예요. 너희 모두는 다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망한다. 그러므로 이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해라. 멸망을 피하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찾으라라는 경고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나와 전혀 무관한 그런 이야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저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몇 가지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첫째는 세상이 전부다라는 착각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세상살이에 내 마음을 그냥 다 바치고 다 쏟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살다 가면 된다. 세상이 전부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착각이죠. 착각은 개인의 자유지만 이 착각은 매우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될 그러한 착각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분이 세상은 전부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네 인생의 어떤 아름다움들, 좀 즐거워하고 또 나름대로 명예도 쌓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또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이요 들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풀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풀의 숙명은 마르는 것이에요. 꽃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지는 거예요. 이 앞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있지만 이 꽃은 그 화려함을 나름대로 뽐내고 살아가지만 이내 지게 될 거예요.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나름대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명예롭게 높은 자리에 꽃 피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새벽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이 지역을 보면 제가 이렇게 새벽에 교회에 나올 때 보면 안개가 자주 껴요. 안개가 꽉 들이차서
거의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가득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보면 어느새 그 안개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개와 같이 시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날아가는 화살, 붙잡을 수도 없고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 살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더 오래 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집착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죠? 이 세상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전부 다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멸망에 대한 이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떤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둘째는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벌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 상대적으로 볼 때 선하다, 그런 착각이에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도망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인류의 시조인이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죽게 된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즉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영원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럼 죄의 결과,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이 말씀대로 다 우리는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죽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 죄가 없다. 그래서 뭐 천당이 있든지 뭐 지옥이 있든지 뭐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뭐 좋은 데 가겠지,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멸망에 대한 이 경고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무시하고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첫째, 이 세상이 전부다. 둘째,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사람들이 빠져있는 착각. 자, 세 번째는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착각이에요. 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떤 때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복잡한 내세가 없이 그냥 인생이 살다가 그냥 내 숨이 탁 떨어지면 그냥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냥 무로 돌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이 마음이 편안합니까? 죽으면 뭐 화장을 하든지 뭐 땅 속에 이렇게 묻든지 뭐 어찌되었든지 죽으면 그냥
깨끗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매력적인 거예요. 세상의 이 가르침,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굉장히 사실은 매력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지금의 이 고통, 근심, 상처, 아픔, 외로움, 절망 다 끝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어서 우리 중간부터 한번 빨간 글씨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인생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는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생의 길이에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가든지, 자, 이 멸망이란 말은 뭐 그냥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멸망의 길은 성경이 말씀하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인데요, 영원히 죗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되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도 되고, 또 어떤 성경 말씀에는 지옥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 아주 좀 무시무시한 단어가 이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멸망을 겪으며 영원히 살아야 될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를 안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든 영생의 길이든 거기서 살아야 될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좀 마음속에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죽음 그 이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보지 않았고 몰라요. 하지만 만고불변의 여러분 진리인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은 멸망, 곧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럼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이 예언은 100% 단 한 사람도 여역 없이 이루어질 그런 예언인데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게 돼요. 아마도 100% 정확한 예언일 거예요. 그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한때는 풀이었고 한때는 아름다운 꽃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개와 같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그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죽음은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인류 역사 이래에 이 짧은 한 문장의 말씀, 이 말씀을 벗어난 인간이 여러분 존재합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짧은 성경의 진리의 선포대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선포 뒤에 있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라는 진리의 말씀이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졌기에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맞닥뜨리게 될, 곧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도 잘 모르면서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을 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고 하루하루 살다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다 불현듯 마지막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놓여져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는 문제의식을 좀 잘 못 느끼고 절망이 절망인지도 모르고 착각이 착각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대로 우리를 둘 수가 없다라고 몸부림을, 발버둥을 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을 던지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외에는 이 우주 안에 경배를 받을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최고의 선이에요. 그분을 향하면 모든 것들은 선이 돼요. 그분을 등지면 모든 것은 악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존자세요. 여러분, 거짓 우상을 한평생 이제 섬기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로 향할 때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간혹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내가 평생을 어떤 종교를 믿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섬겼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믿으며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이게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우상들을 멸하시는 지존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절망적인 형편을 보시고 답답해서 혹은 불쌍해서 견디지 못해서 팔을 그냥 걷어붙이시고 나서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세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에요. 이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가져다 주게 될 것이에요. 이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VIP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는 이상한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 나는 죄가 별로 없다라는 착각, 죽으면 다 끝이라는 착각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부 거짓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간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죄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길로 가든지, 그럼 또 가야 되는 길이 있고, 우리는 또 살아야 되는 영원한 세월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존재했다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왔다가 그냥 영원히 영혼의 무한 속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생의 복을 붙잡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다면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받지 않도록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요, 그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헛된 착각 속에서 살지 않도록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영혼, 내 영혼을 향하여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잠시만 우리 눈을 한번 감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여러분 오른손을 살짝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손만 잠시 들어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내리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손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 잡아주실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잠시 들으셨다가 바로 내리시도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드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게 했다. 그럼 손을 드신 분들과 혹 손을 드시지는 못했던 분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짧은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도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드리기 처음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서로 우리 앞뒤 분들, 또 우리 같이 VIP에 오신 분들은 또 우리 손을 잡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감사의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의 VIP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VIP들의 인생이 영생의 복락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과 오늘 초청되어진 모든 VIP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